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조직 신학, 구원은 구원의 9단계. 오늘은 의롭다 하심, 그래서 칭의,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더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을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다루겠습니다. 조직 신학 구원론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칭의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교리, 그러니까 구원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하면 구원의 9단계, 구원의 9단계라는 구원에 있어서의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가 연상되곤 합니다. 그래서 앞자 한자씩만 떼어서 소중회, 신칭양, 성견영 이렇게 한 줄로 쭉 외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신학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말하는 칭의 역시 소명과 중생 그리고 회심과 신앙에 이어 서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오늘은 칭의에 관하여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 부르심, 즉 소명을 받고
거듭남으로 중생에서 이룩된 변화가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또 이 회심은 과거의 생활에서 돌이키는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인 회개와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인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먼저 첫째로 1번 1. 칭의의 정의와 요소,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칭의의 정의와 요소. 자,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칭의는 중생이나 회심이나 성화와 같이 갱신의 행위나 갱신의 과정이 아니므로 칭의가 죄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에 영향을 줍니다. 즉 사람을 의롭게 만들거나 선하게, 또 거룩하게, 정직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에 근거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8장 3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칭의는 몇 가지 특별한 점에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성화와는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칭의는 죄인 밖에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죄책을 제거해주며 단번에 영원히 완성되는 행위인데 반하여, 자, 성화는 인간 내부에서 일하는 것으로서 죄의 오염을 제거해주며 계속적으로 일생을 거쳐 행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성화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 칭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칭의의 요소 1번입니다. 자, 우리는 칭의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를 구별합니다. 즉 칭의의 요소에는 소극적인 요소와 적극적인 요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첫째로 작은 1번입니다.
소극적 요소입니다. 소극적 요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죄의 용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기초로 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칭의에서 허락된 바 베풀어지는 그 용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적용되어 모든 죄책과 모든 형벌을 다 제거합니다. 자, 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반복을 인정치 않습니다. 자, 성경 말씀 시편 103편 12절, 이사야서 44장 22절, 로마서 5장 21절, 8장 1절, 32절에서 3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책의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 감정, 그 분리된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조장시킴으로 사죄의 확신에 대한 위안을 목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편 25편 7절, 32편 5절, 51편 1절, 마태복음 6장 2절, 야고보서 5장 15절, 요한일서 1장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2번. 역시 작은 2번입니다. 적극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적극적 요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칭의로 인해 하나님 믿는 자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자녀의 위치에 두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상속권을 두고 자녀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에 근거한 영생의 천국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후기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신자들의 이러한 법적 아들됨은, 즉 자녀됨은 중생과 성화를 통한 도덕적 아들됨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이 둘 다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칭의의 근거와 방편이 있습니다. 2번. 자, 2번. 칭의의 근거와 방편.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칭의의 근거는 인간의 미덕이나 선행이 결코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인간의 미덕이나 선행은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며
신자의 가장 최선의 행위일지라도 이미 죄에 의해 오염되어 있기에 그렇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칭의의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순종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하입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 상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의로 옷 입혀진 자를 기뻐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만으로 말미암은 칭의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이 칭의의 유일한 방편일 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3. 칭의의 시간입니다. 때. 언제 의롭다 하셨는가? 칭의의 시간, 때. 이렇게 제목을 내드립니다. 칭의라는 용어는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은 사중적 칭의라는 말, 그래서 영원으로부터 오는 칭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칭의, 믿음에 의한 칭의, 또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의 공적 칭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1번, 작은 1번입니다. 1. 영원으로부터 오는 칭의. 자, 관념적인 의미로 이 칭의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의는 구속의 뜻으로 신자들에게 이미 설명된 것이므로 영원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죄인의 칭의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서 작정된 것과 역사의 과정에서 실현되는 결과를 구별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2번입니다. 2.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칭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칭의에 대한 이 말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부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칭의였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시 이러한 칭의는 보편적이고 순수한 객관적인 처사이므로 이것이 죄인에 대한 개인적 칭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3.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진정한 칭의 교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성경은 죄인의 칭의에 대해 말할 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일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칭의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칭의의 도구요, 칭의가 전용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믿음은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한 의로 여겨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끝으로 칭의 교리에 대한 반대론을 몇 가지 감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칭의 교리에 대한 반대, 이렇게 네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 교리에 대한, 칭의 교리에 대한 몇 가지 반대설이 있어요. 첫째로 1번, 인간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인간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칭의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며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모두가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신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의 교리가 인간들로 도덕적 생활을 무관심하게 만들기 쉽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칭의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기초하므로 이것은 진정한 경건 생활을 위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실제로 생명력 있는 연합을 이룩한 자는 자, 도덕적인 면에서 무관심할 리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적 칭의, 마지막 심판 때에 선언하시는 칭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구원론의 9단계 중에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칭의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물론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일명 소명이라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신 이 소명과 중생에 이어지는 이 회심과 그리고 신앙과 이 칭의 역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 칭의의 비결이나 방법에 신구약 성경에서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 11절, 창세기 15장 6절,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목적에 관하여 자,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